아멘. 예,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9월에는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말 그대로 히브리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진 서신서죠. 자, 히브리서 하면 모든 성경은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런 삶의 문제들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손해가 와서 신앙을 뒷걸음질 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문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삶에 손해가 와서 신앙 뒷걸음질 치고 싶을 때 히브리서가 그럴 때 읽혀지는 성경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은 본인과 여동생 2명이 주님을 일찌감치 고등학교 시절에 영접하였습니다. 근데 집안의 아버지의 반대가 너무 심한 것이에요. 적당히 반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만 갔다 오면 폭언과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어쩌다 성경책을 집에 들고 가면 성경책을 눈앞에 보는 데서 찢어버리거나 버리기가 일쑤였던 것이죠. 급기야는 부녀 간의 관계까지 끊어버리겠다고. 근데 이제 정말 사실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신앙이 너무 좋았고 감사하고 감격적이었죠.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 신앙 안에서 채워졌지만 부친이 너무 박해하다 보니까 한두 번이죠 이게. 그리고 가족 관계까지 깨질 것 같으니까 그만 신앙을 버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든 것이에요. 2 자매 중에 동생은 신앙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 안에 머물기로 택했고요. 그 사모님이 된 이분은 그냥 쫓겨났어요. 내쫓겼어요. 시간이 흘러 이 여동생은 나중에 직장 생활할 때 한 차례 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남편의 반대에 부딪혀 또 한 번, 총 3번의 신앙을 부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닭소리 듣고 회개하였듯이 그렇게 주님께 돌아온 일화가 되었고, 사모님 그때 쫓겨났고 서럽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목사 후보생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이 목사님은 마치 모세와 같은 자였다. 목사님이 모세처럼 대단한 능력이었다 이 말이 아니라, 물론 그러신 분입니다. 그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끄집어내어 그렇게 살게 했던 그런 존재였다. 어쨌든 극심하게 반대가 있을 때, 박해가 반복될 때는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또 하나의 박해,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문제입니다. 주를 믿는 이 신앙을 완전히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 능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죄의 유혹입니다. 죄의 유혹. 그때 히브리서가 읽혀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오고 나서 이 11조 헌금하는 분량이 장난이 아닌 것이, 목사님은 여러분 11조 헌금을 누군가 갑자기 많이 뜻하지 않게 하면요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굉장히 편치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요. 그래서 근데 어떻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있다가 어느 날 성도가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목사님한테 편지 한 통이 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예요. 봤더니 그 성도예요. 그 성도. 목사님이 면회를 갔습니다. 들어봤더니 자신이 사업이 어려워 근근히 영위해 가는데 사업 제안을 누군가 해왔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봤더니 도박과 자금 세탁과 관련된 사업이었어요. 순간 범죄잖아요? 하면 안 되겠다 싶었지만 너무 일평생 힘들었게 살았기 때문에 한 번만, 그래서 인생을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덥석 물게 되었는데 그만 범죄에 연루되었고 재판을 받게 되어서 형을 살게 된 것이죠. 경제적인 범죄든 성적이고 도덕적인 범죄든 삶의 길에서 죄의 유혹이 강하게 찾아오든 지속적으로 찾아오든 그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의 위협, 죄악의 유혹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를 믿다 보면 예수를 믿고 섬기는 일에 고난과 피로가 막 가중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사역자로 살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나는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예수 믿는 일이 우리 직분 가운데 있으면 또 그렇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냥 나는 일반인으로 돌아가고 싶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순수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이, 박해, 죄의 유혹, 힘들 때 충분히 했다. 그래서 쉬고 싶다면 괜찮아요. 근데 쉬고 싶은 정도가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전진하거나 성장하기 싫을 때 히브리서가 바로 그럴 때 쓰여진 책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본문만 봐도 그래요. 3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유혹을 받고 자꾸 넘어가서 완고하게 되지 말라는 것이 14절에, 그래서 정말 히브리 전체의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성도의 견인이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가 견고하게 이끌림을 받는다.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을 출애굽 광야 40년의 그 길 위에 세워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서 있는 그곳을 영안을 열고 보면 왜 이렇게 힘듭니까? 40년 광야와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못 가겠다고 한 자, 그만 가겠다고 한 자,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여 믿음 위에 올라타지 못한 그들 모든 자들, 다시 말해 육체의 고달픔에 자기 연민이 너무 커버려가지고 약속의 길 위에 가지 못했던 광야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모두 다 약속의 땅을 얻지 못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짧은 본문 오늘만 보더라도요, 조심하라, 완고하게 되지 말라, 끝까지 잡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달리기,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서 박해, 죄 유혹, 매너리즘의 덫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서신입니다. 때로는 다독이고요, 때로는 엄하게 훈계합니다. 실제로 당시의 크리스천들, 히브리파 크리스천들, 유대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 매우 힘들었습니다. 일단은 유대교는 로마 사회 공인된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만했죠. 그러나 신생한 그리스도교는 국가 공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공인이 안 되면 당국은 그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어요. 행정 편의주의가 작동하죠. 비공식적인 모임에 싹을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신생한 그리스도인들 힘들었습니다. 로마 때문에요. 두 번째, 극성 유대교인들의 표적이 됐습니다. 바울조차 극성 유대인들 때문에 죽을 뻔한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 극성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이들이 표적을 삼아 그리스도인 공동체 공격했습니다. 그러니 히브리파 크리스찬들이 배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히브리서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쓴 서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이 히브리서 서신을 쓰면서 우리는 마음에 우리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공명을 울리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경입니다. 우리가 3장까지 왔을 때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난히도 더 우월하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천사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보다 더 우월한 그리스도,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쭉 공부하다 보면 말할 수 없는 숭고한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는데,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는 비결은 그리스도의 뛰어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은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바울이 썼다고도 못하고 아볼로나 바나바가 썼다고도 못해요. 저자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내용 자체가 자증하여서 이건 하나님이 썼다고 말하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피차 권면하여서 성경의 계보를 이어가는 권면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특별히 뒤로 물러나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고 열애되고자 하는 우리의 육의 속성을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한두 번 멈출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요청을 자꾸 거절하고 신앙의 난코스만 만나면 자꾸만 후퇴하기를 택하는 우리의 마음의 버릇을 조금 다뤄야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오늘 아침에 묵상하면서 제 안에 있는 이런 요소를 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조금 난관에 부딪히면, 조금 힘들면 그냥 물러나는 것이죠. 꼬리를 내리고 아니면 겉으로는 좋은 표정을 하지만 그냥 뒤로 물러나서 열애하거나 그냥 빠져있는 것이. 그냥 그렇게까지 앞으로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많이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자꾸만 물러나는 습관,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후퇴하는 습관, 돌파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뒤로 물러가는 습관이 내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히브리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경입니다. 또한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물러나지 않으려면요, 믿음과 교리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냥 착한 사람만으로는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과 성경의 교훈이 분명할 때 앞으로 나아간다기보다는요, 기둥처럼 서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폭풍우가 몰아쳐도 서 있기 때문에 꼭 전진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과 교리에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오늘 14절 주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참여라고 하는 말을 쓰죠. 14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참여라고 하는 이 말은요, 매우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사업하시는 분이 사업을 같이 할 때, 누군가 같이 동업을 할 때 참여한다고 쓰는 것이죠. 이 참여라는 말에서 영어로 얘기하면 파트너가 됩니다. 파트너. 변호사 세계에서도 파트너와 그렇지 않은 그냥 고용된 변호사는 완전히 다르죠. 파트너는 지분을 같이 나누고 있는 공동 주인입니다. 이 참여란 말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참여하게 된 이 상속권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이다. 아직 공증된 문서로만 갖고 있는 이 상속권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내가 참여된 직분으로 등극하게 될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될 것이다. 오늘 히브리서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를 코앞에 두고, 정말 코앞에 두고 뒤로 물러나면 안 된다. 히브리서를 통하여 이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뒤로 물러나지 않는 불굴의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굳게 서서 정말 장단지를 뒤로 한 바닥 이렇게 뒤로 버티고요. 45도 각도로 버틴 다음에 못 나갈지언정 뒤로 물러나가는 사람은 아닙니다. 딱 버티고 서서 함께 나가는 것이. 힘들면 옆에 붙들어주고요. 뒤로는 안 됩니다. 멈춰도 괜찮아요. 뒤로는 안 돼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앞으로 나가시면서요, 호치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상급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세워주시고 약속에 참여하는 그 길에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상황의 어려움과 방해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과 약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물러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후퇴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에서 돌이켜 내 삶을 따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온 세상 어떤 것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비추어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함께 가자 말씀하시니,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음성 붙들고 우리 마음의 기둥을 굳게 세웁니다.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서로 권하여 주께서 허락해 주신 것들을 참여하는 그날까지 힘써 함께 전진해 나가는 귀하고 복된 강건한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하반기 동안에 욕심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심령이 또 꺾이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 주시는 이 동행과 또 확신의 말씀 가운데서 승리하며 올 한 해를 주님께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이 하반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함께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기도하시고 혹 우리 마음에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 부르심에 또 고개를 돌리는 우리 마음에 육의 속성이 혹 남아있다면 주님께서 다뤄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그 소망이 우리 안에 더 선명해져서 매일매일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진행 중인 예배당 이전 모든 공사와 허가 절차들 이후의 모든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 또 가정, 또 우리 삶의 모든 환경,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